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 번째 저희들 구역 공과로 또 함께 모여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3과입니다. 제3과 참 순종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력함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협력하며 주의 전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 오묘한 뜻이 이 말씀 속에 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3과 순종입니다. 순종이고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우리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8장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절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이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인데요. 인도에는 이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민으로 살며 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땅에 하나님의 빛을 밝혔던 선교사가 있는데 이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인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 사회의 이 부조리를 개선했습니다. 아직도 인도의 이 기독교 인구는 낮지만 지금도 윌리엄 캐리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지만 기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 또한 그 일들을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나도 일하고 또 하나님도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되어질 때 바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통해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인간을 하나님의 이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잘 지켜나가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잘 다스리고 또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의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임의로 각종 열매를 하나님 먹으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유롭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로 그 자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남용하게 되고 그것을 남용하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이 자유를 주셨을까요? 무조건 순종하도록 창조했다면 죄를 지을 일도 없고 그랬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자유를 주셨을까요? 또 선악과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이 따먹을 염려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따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에 이런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순종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무 생각이 없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어떤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한 것입니다. 즉 인간은 순종할지 내 멋대로 살아갈지 선택의 그런 권리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선한 일에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인간을 영화와 종기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복된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힘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교재를 보시면 오늘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교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를 통해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그 마음을 배우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공부해야 할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영국 사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통치를 전파했던 인물로 존 웨슬리와 함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고 사역했던 이 18세기에는 여전히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천대를 받았고 엄격한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회심한 후에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한 대상자는 주로 강부와 빈민, 알코올 중독자,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는 한 주에 평균 15회, 그의 35년 목회 생활 동안 18,000번의 그는 설교를 합니다. 어느 때는 12만 명의 청중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마이크가 없던 그 시절에 그는 내가 산산조각이나 쓰러질 때까지 그리스도를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그는 말을 합니다. 즉 조지 휘필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그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순종함으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1번,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바드는 일하다, 봉사하다, 다스리다, 힘쓰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군림하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바드, 경작하다는 것은 힘써 봉사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지키다라는 이 말은 샤마르라는 말인데 살피다,
보존하다, 주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애정을 가지고 잘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힘써 봉사하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네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정말 너 것처럼 잘 다스리고 잘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이요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포함된 현장입니다. 그것을 경작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보호하고 생명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아마존이나 이런 데를 보면 얼마나 이 많은 초목들이 다 불타고 베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걸 잘 보살펴야지 파괴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위의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다스리고 또 잘 보존해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아담에게 너 자유롭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이라는 것은 너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마치 건물의 이 관리인처럼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정말 잘 보살피고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리를 누릴 그런 의무도 그런 것도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의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고 싶으면 너 마음대로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의무도 주셨지만 또 하나는 이 땅을 우리가 또 권리를 가지고 또 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라라는 말은 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부정불변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강한 금지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본 때가 있었는데 간음하지 말라 이 말과 동일합니다. 말라 즉 이 강한 부정입니다. 즉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절대로 하지 말라,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먹는 행위를 금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것을 먹으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까지도 금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한번 먹어볼까 이 생각까지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나중에 이거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미 그것을 먹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먹어볼까라는 생각까지도 가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어하고는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을까요? 누릴 수 없는 것이 많을까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선택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자발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선택으로 인격적인 순종을 표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네 번째로 순종하지 못할 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2장 17절을 보면 순종하지 못할 때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십니다. 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은 이 모트 타무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반드시하고 죽는다가 다른 말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죽는다라는 동사가 두 번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즉 죽는다, 죽는다. 이 표현을 한글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순종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안 먹을 수도 있고 교만해져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만일 선택이 없이 무조건 순종하도록 인간을 창조했다면 우리 인간은 로봇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 대신 교만을 선택했을 때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전을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죠. 마지못해 목사가 시키니까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목사인 저도 기쁘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차에게 자유로움은 철로를 달리는 겁니다. 자동차에게 고속도로는 누림입니다.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고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는 것은 이건 자유가 아니라 불행입니다. 자유롭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죠. 불행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있을 때 우리 인간의 참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18세기 영국 에드워드 페로네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순회 집회 설교 집회 부탁이 왔는데 이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읽고 그냥 단상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역사상 가장 고귀한 설교이고 자신에게서 온전히 나타나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교가 최고의 설교이고 주님을 완벽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보통 때 이런 설교가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이 담긴 회중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평소에 겸손함에서 나온 찬송시가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라는 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자유롭고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면 순종과 교만 중 온전한 순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순종과 불순종, 즉 순종과 교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린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이 순종이 정말 내 마음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순종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적용을 보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교훈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봇처럼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즉 선택의 권리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며 불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가장 원론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만들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고 죄를 지을 일도 없고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을 일도 없고 이런 고통이 없을 건데 왜 하나님은 그걸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하는 질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권리를 우리는 선한 일에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순종은 무엇인가? 오늘 제목과 같이 참 순종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 주간 이 사실을 좀 생각해 보고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한 주간을 또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줄 또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금요일 또 내일 토요일입니다. 또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주일을 또 잘 준비하고 그래서 주일날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석의 10%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침을 지키면서 우리가 또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예배는 9시 30분에 우리 4층에서 드립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순종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을 보며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정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부터 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하게 우리가 주일날 또 교회에서 또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며칠간 또 이틀 있으면 다시 뵙게 되는데 그동안 또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또 승리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오늘 구역공과를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평안하기를 바랍니다.